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한 성읍을 건지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한 성읍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한 성읍을 건지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그 역사는 마지막에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되겠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다음에 이 한 성읍만 취하게 되면 모든 유다의 땅은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의 말씀이 되겠고, 아람은 이 마지막 때 중국을 보여주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북한 땅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에서 한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역사하실 그 예루살렘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백성들을 징계를 하는 징계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이사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마저 취하려고 대군을,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32절에서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몬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고 마지막 남은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만 취하면, 이 예루살렘 산만 취하면 유다 땅은 전부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딸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나가서 그 아수르를 심판을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이사 10장 33절에서 불화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빽빽한 숲, 레바논, 이것은 울창한 아수르의 세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아수르의 세력, 그 가지가 꺾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의 가지를 꺾으시게 됩니다.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골리앗 같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시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그 장대한 자가 지키게 되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철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울창한 세력을, 그 무성한 이방인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성읍마저 취하려고 할 때, 그 한 성읍마저 그 아수르가, 이방인들이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을 남겨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종들이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이사 36장 7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그 이방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독생자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아들 안에서 예배하는 그 성을, 아들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을 여호와께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9장 13절에서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기는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여기에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한 성읍.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이사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왕은 아수르 왕이요, 이 마지막에 원수왕이 사탄.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6절에서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요, 이 지혜로 살 수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육신 안에 성결의 영이 임한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것은 92년 여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가난한 자의 지혜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서 생존자로 그 성읍 안에 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아수르의 세력,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삼키고 마지막에 그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딸 시온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그 시온산 밖에서 그들이 발뺌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때 그 장대한 자가 지키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그 백성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표해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의 말들을 듣지 않는 것이요, 바로 그의 지혜를 백성들이 멸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거기에서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되고 그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지혜를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성읍 안에서 그 독생자와 생존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가, 피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의인의 세대에 있어서, 그 의인의 세대에 포함되어서
이 땅의 시험의 뜰을